네, 저는 소개받은 김홍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25살 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3년 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예, 투르크멘스탄이라는 나라의 인터서브 선교회 온트래커 단기 선교사로 이제 나갔고요. 돌아와서 한국 기독학생회라는 단체에서 10년 정도 캠퍼스 간사를 했습니다. 교회 개척 한 달 전에 MVP 선교회라는 선교회 비거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2011년 1월 달에 글로벌 비전 교회라는 교회를 청주에서 청년 10명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주로 이제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홍대에서 중동까지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감동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와 파송 선교단체를 같이 세우는 사도적인 교회 개척가, 수많은 젊은이가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선교하는 공동체를 일으켜라라는 주님의 감동을 받고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2011년도에 개척을 했고요. 38살 때 교회를 전도사 때 신대원을 입학하면서 바로 교회를 개척했고요. 2013년에 서울 홍대 그리고 2015년도에 경기도 수원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멀티사이트 교회 형태로 개척을 했고 또 그 교회가 한 30에서 50명 정도 모이게 되면 또 흩어지거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흩어지게 되면서 한 5유닛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도에 성령 강림절 기념으로 홍대 안에 국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유학생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레드빅 스페이스라는 공연장을 주일 저녁에 대관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레드빅이 뭔지 아세요? 레드 홍이잖아요. 그리고 빅이 대잖아요. 홍대. 그래서 레드빅 스페이스가 지하에 있었고 레드빅 카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곳을 레드빅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홍대에 한 7개 교회 연합하는 네트워크의 지원과 기도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밴드 음악, 트렌디한 장소에서 드리는 국제교회는 개인적으로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치 호주의 힐성교회나 미국의 베델교회 같은 교회처럼 모든 민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같은 요즘 소위 말로 느낌 있는 교회 같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되던 어느 2019년 10월 반주자 몇 명이 체력적으로 지치기 시작하면서 예배팀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 전 한 3-4개월 전에 예배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이렇게 넘겨주시면 제가 넘겨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전 페이지인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성도들,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82명 모이게 되었는데 한 1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대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팀이 탈진하게 됐고 그래서 주일 예배라든가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청년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 해만 5커플이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홍대 주변의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점점 도시 외부로 밀려나가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고민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확장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저희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때만 아팠습니다. 이석증과 허리 디스크, 한 달 동안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악재 속에서
찬양팀이 어렵고 교회 이전 문제, 또 가정의 좀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공동체의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경기도 김포로 이사가게 되었고, 또 장년들의 몇 가정이 경기도 외곽으로 김포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교회인가 다섯 번째 교회인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청년들은 그대로 남아서 홍대에 남아 교회로 모이는 멀티 교회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반수는 홍대에 남았고 과반수는 김포로 가게 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되게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포 지역 창립 예배가 2월이었는데요. 2020년 2월이었는데요. 바로 전날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립 예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코로나 분리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요, 그냥 예배 감격으로 하나됨을 경험한 청년교회가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이더라도 감격이 없는 영적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서 건강한 교회, 아까도 이제 발제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더 하나 되고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힘든 시간 굉장히 많았지만 특히 이 시간에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약간 우울증 비슷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선배님들 만나서 제가 이제 자조 섞인 목소리로, 난 목화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형님들이 이렇게 야, 네가 나보다 어린데 네가 나보다 은퇴를 먼저 하는 게 맞냐, 막 이러면서 격려해줬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가까스로 2020년을 넘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회복되려는 즈음에 건물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홍대 연남동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다른 건물주들은 잘도 코로나 기간에 인하해 주는데 우리 건물주는 월세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주께 물어봤습니다. 저희 나가라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고 마음에 깊은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다, 참 평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기만 한 채 2020년 11월 어느 날 청년 한 명과 함께 그 교회 장소에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홍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이 사라지는군요. 눈물은 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하나의 문을 여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오기였습니다.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2011년도에 교회 개척으로 새로운 문을 여셨다면 이제 10년이 지나서 2021년은 선교의 문, 비즈니스의 문이 여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과 제 마음이 다른, 마음은 뜨거운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일치하는 지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희 임대교회가 감당하던 월세 가격과 동일한, 그리고 저희가 보증금으로 그 보증금과 그 권리금까지, 아주 코로나 기간에 이어가지고 권리금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테리어와 레시피를 전수받을 수 있는 카페 노란 코끼리를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캠퍼스 사역과 목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영업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빼빼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날 오픈하였는데 오픈하고 2주 후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대로 사적 5인 금지 전국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카페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오픈 기념으로 많은 사람들 오셨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오시지 않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카페를 지키면서 내가 지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최근에는 제가 제빵 자격증도 과정 배우고 있고 여러분 그 문 앞에 있는 이 쿠키 제가 어저께 유학생과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옐로우 엘러펀트. 예. 전혀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강차를 주문했는데 망고 음료를 내주고 목회와 사장의 그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 창업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포럼 시간이 되면서 이해동 목사님이 그 운영위원분들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본질을 붙잡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외형적 성장과 안정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재정으로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사역의 축소로 인해서 힘들어할 것입니다. 건강과 정서적으로 위축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여기며 다윗의 마음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선교 공동체에는 항상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한데 저에게 있어서 새 부대는 하이브리드 사역이었습니다.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고 종교적인 영역과 주일 사역과 일상을 연결하고 한국인과 이주민을 연결하기 위한 하이브리드는 좋게 하이브리드지 나쁘게 말하면 잡종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국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저 자신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교회는 주일과 주중을 분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선교와 목회를 분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청년 사역자로 계속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교회라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대신 영국 성공회에서 시작된 FX,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그런 책들을 비치하기 시작했고 오는 사람들마다 저희 교회 성도이건 아니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이브리드 교회 형태에 대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인과 이주민이 같이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간판이 있는 장소가 아닌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반드시 설교를 하지는 않는, 설교가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발견 성경 공부,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로 사역을 했던 데이빗 왓슨의 DBS를 저희 교회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일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카페 노란 코끼리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유학생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유학생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션 파트너스라는 단체에서 제가 그 DBS 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모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48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함으로 또 다른 외국인들, 특별히 유학생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6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제하신 지문선 IS 본부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제가 부끄러운데 저 이런 문자 잘 안 보내는 스타일인데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그 친구랑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바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마침 제가 어떤 자매랑 연락하고 있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 1시간 안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매가 저랑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답장을 보냈다고. 그래서 그 자매와 함께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목사님 소고기 먹고 싶어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카페를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3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모로코의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안식년을 나오셨는데 모로코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우리 카페를 소개받게 되었다. 그래서 잠깐 오셔서 얘기를 듣고 가능하면 제가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가서 모로코의 카페를 창업하는 그 일에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1부 때 발제했던 우리 신길복 선교사님께서 그 장소를 계약하고 지금 거의 못 쓰고 있거든요. 이란 지도자 그 한 가정이 그곳에서 빵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11월쯤에 그곳에 와서 카페 창업과 교육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정도 캠퍼스와 목회에 집중하고 있었던 저를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선교학교 수료생을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만 보이지 말고 한 4인 정도 단위로 작은 모임을 기획해서 유학생 사역을 올 3월부터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2달 동안 8명의 한국인 스태프들과 매주 온라인 회의를 하였고 기회가 되면 카페 노란꽃길에 모여서 유학생 모임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랜드마크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만든 보드게임 로스트 월드라는 보드게임을 가지고 그리고 함박스테이크와 제가 20인분의 함박스테이크를 내려주고 커피를 만들어주면서 즐겁게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는 3월과 5월 모임을 홍보하였습니다. 카페 수익금의 일부를 홍보비와 식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월에 12명, 5월에 20명의 유학생들이 4명 단위로 모여서 연결되었고 보드게임 하였고 맛있는 식사도 하게 되었고 케이크도 만드는 당근 케이크까지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은혜를 받아서 베트남 친구가 지지난주에 그 반미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반미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6월 달에는 홍익대 국제어학원 앞에 가서 저와 청년 한 명이 홍보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반 브릿지 유학원이란 이름으로 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1위가 제주도고 단체 여행만 갔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차 운행해줘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다가 2위가 뭐였냐면 DMZ를 탐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있어야지 DMZ를 갈 수 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DMZ를 한번 가봅시다. 그런 일들을 소그룹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만남을 과거의 교회 건물이라는 형태 안에서 하려고 했다면 효과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카페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전략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1일 도시사역 선교회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도시로 몰려든 이주민, 유학생 그리고 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이다. 2019년 몇몇 동역자분들과 함께 단체로 설립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단체로 세웠으면 사라지게 될 테니 초반부터 열심히 우리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안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6개월 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홍보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과 대화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몇 명의 리더십들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멈춰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교회 형태로 사역의 열매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공동체를 선교 공동체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거품이 빠지고 본질을 붙잡는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과 함께 도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도시로 온 접근 가능한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 그리고 유학생들을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전략도 주셨습니다. 카페와 발견 성경 공부와 네트워크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힘과 계획을 빼고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비즈니스와 선교와 교회 통합을 이뤄가고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형태의 교회와 사역을 통해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